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의 죽음과 그의 신하 하사엘이 왕이 찬탈을 하는 것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기록이에요. 먼저 7절부터 9절 상반절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머물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자 하사엘에게 예물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의 이 걸린 병의 이 치유가 가능한지 묻게 하는 기록입니다. 이어서 9절 하반절부터 13절은 하사엘이 벤하닷 왕의 치유 여부를 물어보는데 엘리사는 벤하닷이 낫기는 하지만 또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며 하사엘이 아람의 새 왕이 될 것과 또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잔혹한 행위를 예언한죠.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 15절이죠. 하사엘이 벤하닷 왕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을 전하는데 반만 전하지요. 그리고 이튿날 왕인 벤하닷을 살해하고 아람의 새 왕이 됐다는 기록입니다. 사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새 왕으로 삼으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하사엘에게 엘리야가 직접 기름을 부었는지 아니면 엘리사가 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지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으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 의해서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지지요. 이것을 볼 때 하사엘에 대한 그러한 기름 부음도 엘리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그가 아주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그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함인 것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전하면서도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잔혹한 그 실상, 그 징계의 그
몽둥이를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엘리사의 그 우는 모습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눈물이 항상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그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명령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베나닷이 병든 이유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베나닷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저기 6장에 나오죠. 열왕기야.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병을 얻었다고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요세푸스의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된 것과 베나닷 자신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겪은 실패, 또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보낸 자기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에게 이끌려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간 일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잘 대접해서 보낸 사실을 통해서 아마 베나닷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했을 거예요. 엘리사의 그 다메섹의 지금 그 체류 소식을 들은 베나닷은 하사엘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보내면서 나만과 같은 방법이죠. 열왕기하 5장 5절 예물을 가지고 가죠. 난간에서, 근데 참 이것을 보면 웃겨요.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에그론의 그 바알세부백에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는 그 아시아 왕과 아주 대조가 되지요. 베나닷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병에 걸리자 오히려 엘리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자를 보내죠. 예물을 준비해서. 하사엘이 자기의 왕 베나닷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낮추지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사엘은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큼 큰 선물을 준비해요. 그러면 만약에 엘리사가 이것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낙타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겠죠. 엘리사가 낙타 40마리 분량의 그 예물을 다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타 40마리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이것은 베나닷이 자신의 그 생사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 이것을 담은 예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받았다, 어떤 학자는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성경이 그런 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하면은 엄청 많아지겠죠, 분량이.
예,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 하사엘은 지금 자기가 섬기는 왕의 일을 물으려고 엘리사에게 왔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죠. 예, 엘리사는 왕에 관한 그 하사엘의 물음에 그 베나닷 왕이 회복될 것이라고 대답해줘요. 그런데 그 병은 낫겠지만 베나닷은 다른 모양으로 비명 횡사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성경 주석 그 매튜 헨리의 주석에서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다른 길이 많다. 그리고 인간들이 종종 이 중에 한 길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다른 길에 접어들게 되고 만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나닷이 그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요 병은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지요. 엘리사는 지금 베나닷에 대한 그 예언의 말을 하고 하사엘을 쏘아봐요. 어느 정도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쏘아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베나닷의 죽음 이후에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그 다가올 그 전쟁의 공포와 잔혹한 행위로 인한 그 참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견하며 울었던 것이지요. 예,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 백성이 당하게 될 환난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 울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서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예,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울면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나에게 닥친 문제만으로만 힘들어하고 그러십니까? 나에게 닥친 문제도 국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없으면 교회 어떻게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조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사엘이 이제 오늘 왜 엘리사가 우는지를 묻자 엘리사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고 대답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그 참상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이죠. 이처럼 참혹한 짓은 왜 해요? 이거는 정복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나라를 침략하면은 옛날에 그 반역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게 늘상 있는 행위예요. 이게 요새화된 이 성읍을 불태움으로써 나중에 반역을 도모할
장소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성을 못 쌓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성 쌓게 되면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또 장정을 칼로 죽여요. 또 어린아이들을 맺혀요. 어린아이들도 맺혀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또 심지어 말하기도 역겨워요. 아이뱀 부녀의 배를 갈라요.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까지 처형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군대를 죽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이 하사엘이란 자를 아람 왕으로 세우시고 그 잔인한 그 성정의 하사엘을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의 집행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한편 여기 아이벤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언은 엘리사가 사역하고 100년 후에 또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것을 예언할 정도로 고대인들의 전쟁에 나타나는 참상이에요. 예. 엘리사는 어쩔 수 없이 예언했어요. 그렇지만 그 참혹한 날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괴롭죠, 선지자가. 그러나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놀라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이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라고 말하죠. 이게 그가 말한 큰 일이 뭘까요? 이 큰 일, 그것은 국왕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주권자인 왕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매우 야만스러운 행위입니다. 나는 그런 건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자만이 하는 일입니다. 만일 내가 개라면 몰라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부정이에요. 예. 이 하사엘은 그런 행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그것은 맹수나 짐승에게 합당한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악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해서 큰 증오를 이렇게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래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자기 죄와 잘 야합해요. 타협을 해요, 자기 죄하고. 그러면서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러면서 점차 무감각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사엘이 지금 간과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사엘이 자신은 선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죄악에 저항하며 또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걸 어떻게 해, 그걸. 그러나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얘기하잖아요. 또 35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하니까 옆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처럼 됐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죄와 굴복되기, 죄의 굴복되기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또 타협하기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 말만 해줘요. 이건 나 같은 이런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네가 왕이 돼서 무슨 짓을 할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예언한 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만 전해주는 것이죠. 바로 예언자가 가장 전하기 괴로울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할 때. 예레미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다 그 최악의 암흑기에 살았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이 죄악을 범한 유다를
이제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북방에 그 바벨론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기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쳐요.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런 이완용 같은 놈 이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왕과 고관, 백성에게 매국노로 지탄받죠. 그러면 그냥 지탄만 받고 말아요? 암살하려고 하죠. 평생을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어때요? 죽는 날까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참 이게 선지자가 어려운 거예요. 선지자는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대도 지금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하사엘이 자기 주인인 베나닷 왕에게 이제 악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 어떤 악을 저질렀죠? 자기 주인을 속이죠. 예언자의 말을 다 전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요 얘기만 했어요. 엘리사는 베나닷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그 말 했는데 이것은 싹 숨겨요. 이것은 왕이 나쁜 소식을 듣고 기분이 상하도록 하기가 싫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베나닷의 후계자가 되리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왕을 방심하게 해야죠. 그래갖고 자기의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신속히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예. 요즘에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칭찬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말이 뭐예요?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희망 섞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설탕의 배신이라고. 예. 백종원 씨는 아주 기겁할 얘기지만 성경은 먼저 죄에 대한 진단서를 먼저 보여줘요.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회개를 처방한 후에 회개한 다음에 구원을 선물로 제시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하사엘은 이미 악에게 온전히 넘어갔고 그 일을 바로 이튿날 아주 잔인하게 자기의 주인인 베나닷을 아주 신속하게 살해하죠.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씌워요. 질식사죠. 예. 그러면서도 이 죽음을 자연사로 가장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아마 이 하사엘은 왕을 딱 보고 나서 밤새 그 궁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징벌할 도구로 하사엘이 지금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섬김과 순종을 그렇게 한 수넴 여인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며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람왕 벤하닷을 사용하시어 7년 기근의 징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제 벤하닷보다 더 악한 하사엘을 통해 1차로 베나닷도 하나님의 징계로 죽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십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어떤 눈물이에요? 엘리사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흘린 눈물도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엘리사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눈물을 흘리시며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서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